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보낼 때 무엇보다도 기도를 해야죠.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기도로 교회를 품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로 잉태를 하는 거예요. 네, 기도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제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몇 달간 기도 기간을 갔는데 그 몇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 저희 집에서 모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몇 번 모이는데 아랫집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네. 그 2002년 월드컵 때인가요? 그때 더울 때니까, 그리고 막 우리가 이겼잖아요. 막 계속 이겨대니까 아파트 막 창문, 베란다 문 열고 저쪽에서 막 만세 그러길래 저도 좋아갖고 만세 그랬죠, 저도. 그랬더니 밑에 집에서 아주머니가 아저씨 혼자 살아. 온 국민이 다 응원하고 좋아할 걸로 알았잖아요. 월드컵 4강 올라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그때 그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TV를 통해서 직접 가서 보거나 TV를 통해서 보는데 한 70%밖에 안 돼요. 우린 다 본 줄을 알잖아요. 그죠? 막 아파트 단지 저희 사는데도 막 길에서 나와서 막 그 대형 모니터 앞에서 응원하고 그랬거든요. 이 정도 되면 온 국민이 다 볼 것 같은데 안 그러더니까 그때 연속극 보고 뭐 이런 분들이 또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 보고 사람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 순간 그 정도도 이해 못하나 싶었는데 뭐 이해가, 제가 이제 목소리가 더 크게 했나 보죠. 아파트 단지 여기저기서 문 열고 만세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호응하느라고 같이 했다가 한 소리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모여서 막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저는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이거 뭐 소리 더 뜨겁게 기도하고 싶고, 눈물 나면 울고 싶고, 그리고 또 그냥 막 기쁘면 막 소리치며 기도하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될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번 모임을 갔다가 좋은 자리가 없을까 하던 중에 이제 치과에 그 의사로 있는 집사님이 그 자리를 또 이렇게 배려해 주어서 그곳에 가서 이제 모임을 이렇게 가지면서 기도를 했죠. 그러다가 또 거기서 또 치과에서 나온대 또. 좀 더 있지 또 거기서 또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또 알아보던 중에 저 남대문 시장 쪽에 그 높은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 주인이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권사님 좀 빌려줘요. 그랬더니 빌딩 빌려달랬더니 빌딩 안에 있는 사무실 하나, 본인 쓰시는 사무실을 이렇게 빌려줬어요. 근데 사무실이 꽤 넓어갖고 아주 좋았는데 그곳에 아주 추웠어요. 바람 엄청 불어요. 회원역 그쪽으로. 그래갖고 밤에 모여서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1월 1일 2006년 1월 1일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도 엄청 추웠어요. 밑에 역 아랫역보다 여기가 한 3도 정도 낮은 것 같아요. 바람은 훨씬 더 불고. 그렇게 해서 그해 겨울은 추웠네. 아주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이 추웠어요.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면 생각하면은 감사해요. 돌아다니면서 그 기도할 장소를 제공해 준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어 수가 있었던 거죠. 기도 처소를 제공해 준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잉태하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서 손짓하는 거 봤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면서, 마게도냐 하면은 유럽의 초입인데
그 유럽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 아시아 지역을 복음화하기를 원했던 그가 방향을 틀어서 이제 유럽 선교로 향하게 된 것이죠. 유럽 선교의 첫 발은 바로 이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되는데, 마게도냐에 가서 처음 발을 디딘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또 가는 곳곳마다 이제 회당을 찾았겠죠. 근데 그곳에 가니 뭐 안식일이었는데 회당에 들어가고 싶은데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죠. 그러다가 조용한 곳 찾다 보니까 강가로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을 찾아서 갔는데, 강가로 갔더니 저쪽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의 풍습을 따라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그 마게도냐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도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들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루디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요. 복음을 전하지요. 그때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가슴 뜨거워지죠. 자기 집으로 초대하죠. 그 집에서 복음이 전해지죠. 더 있어 주세요. 더 묵으세요. 갈 데도 없는데 잘 됐죠. 그랬고 그곳에서 계속 모임을 갖고 그 집 사람들 모이다가 이웃집도 모이고 그러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성장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바로 빌립보 교회. 갈 곳 없어서 강가로 갔다가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기도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고, 루디아를 통해서 그의 가정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초대교회에 마치 선교 본부와 같은 역할도 하는 아주 훌륭한 그러한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은 위문금, 그렇죠? 거기서 필요한 물질, 거기 필요한 거 쓰세요 하면서 그곳에 물질도 보내드리고,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 사역을 끝까지 후원하고 지원하고 함께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참 좋은 교회. 그런 의미에서 이 루디아는 참 역사에 남는 아주 귀한 인물이죠. 빌립보 교회는 성장하면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열심히 협력했다 그랬죠. 물질로도 협력했죠. 빌립보 교회는 계속 그러는 중에도 건강하게 성장을 계속했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도들 가운데 알력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 가운데 화목이 깨졌다. 감옥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소식을 감옥 안에서 들으니까 가슴이 더 아픈 거예요. 사랑하고 늘 든든했던 이 빌립보 교회가 화평이 깨져갖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서신을 써서 격려하고 참으로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빌립보 교회의 화평을 깨진 이유가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 이 두 여인 사이에 알력이 있었던 거예요. 만사를 경쟁적으로 하고 만사를 질투하고 시샘하면서 교회 안에서 패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화목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교회가 어수선하고 분열이 되고 이런 모습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 서신에서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싸우지 말아라, 하나가 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는 루디아가 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에 멋지게 쓰임받는가 하면, 누구는 유오디아가 되고 순두개가 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참으로 분열시키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을 빌립보서에 이렇게 담고 있어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강조하고 있죠. 교회가 힘을 아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분열되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사탄이 마음껏 가지고 놀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가 참으로 덕을 끼쳐야 되는 공동체가 오히려 복음을 그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교회가 그래서 늘 건강하게 바르게 서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자, 읽어볼까요? 2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 번 더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조직폭력배에 나오는 영화들이 꽤 많아요. 조직폭력배에 나오는 영화가 일단은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객들이 많이 몰리죠. 조직폭력배 나오는 영화. 예. 뭐 친구, 그 원체 많이 모이니까 친구 2 그러잖아요. 많이 모이니까. 조직폭력배 이게 재밌어요. 옛날에 그 김두한, 예, 김두한. 깡패 그냥. 그런데 그냥 우리는 그냥 마치 김구 선생님 대하듯이 민족 지도자 대하듯이 그 깡패. 예? 그 깡패들 이야기 모여서 그 깡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재밌단 말이죠. 그 안에서 성장하는 거. 그런데 그 깡패는 왠지 어떤 애국심, 그죠? 나라를 사랑하고 그 일본 그 지배하에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아주 우리들에게 자존감을 갖도록 만드는 그러한 인물이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이 조직폭력배 영화를 보면 재밌는데 그들 가운데서 의식을 치르는 것을 간혹 볼 수가 있어요. 무슨 파 어디 지역별로 그 두목들이 다 모여갖고 손 이렇게 싹 베갖고 피를 쫙 짜죠. 네. 그래갖고 한 그릇에다가 피를 쫙 짜. 피가 섞이겠죠? 돌려가면서 형님 순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시면서 쫙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이 조직폭력배들이 피를 나누는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상징하는 그러한 의식을 갖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배신하죠. 이게 조직폭력배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가서 배신하는 거예요. 그거 매월 마셔도 배신해요. 네. 그거 2사발 마셔도 배신하더라고. 먼저 마신 놈이 또 배신 앞장서서 또 하더라고요. 네. 배신하더라고요. 네. 배신하는 거 볼 수 있어요. 네. 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런 거 마셨다고 해서 되고, 피 흘렸다고 해서 되고, 그런 거 아니더라는 거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애쓰고 힘써도 하나가 되는 거, 한 마음을 이루는 거, 참으로 힘든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힘든 거예요. 같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간에 유오디아가 나오고, 순두개가 나오고,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유오디아가 될 수 있고 순두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렇다면 같은 마음, 한 마음 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겠요? 3절 읽어보죠. 3절 읽어봐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렇죠? 자기 우월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우월감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이거야. 내가 하면서 나를 남보다 우위에 높게 두려고 하는 거, 자기 우월감, 여기에 빠져서 하나가 되지 못해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내가 우월감에 빠져 있으니 나와 관계된 이들이 함께 하나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비교해요. 남들하고 비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 좀 낫다 싶으면 교만하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열등감에 빠지고, 이게 비교할 때의 결과예요. 교만에 빠지든지 열등감에 빠지든지.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 번 더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들과 비교하여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고 스스로 교만에 빠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서
겸손히 상대방을 높여주라는 거예요. 겸손히 우리 속으로 식구들을 높이고, 겸손히 우리 성도들을 높여주고, 겸손히 내가 만나는 이들을 높여주면서 하나를 이루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면은 절대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자신을 높이면은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자리에서는 혹시 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지 몰라도 그거 속마음 아니에요. 이 수준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거 이거 초라해집니다. 금세. 내가 나를 높이면 안 돼요. 나는 낮아져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높게 늘 섬기는 자세. 자기 우월감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돼야 돼요. 늘 나는 낮아지고 또 우리 식구들은 높여주고 섬기고. 아이가 공부를 아주 잘해왔어요. 우리 집 이야기 아니고 우리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성적을 잘 받아왔어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는 이 엄마 닮았고 공부 잘해왔구나. 엄마 닮아서 어디 가나 이렇게 잘하는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그래도 들어줄 만한데 그 다음이 중요해. 에휴, 니네 아버지 닮았으면.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연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던 저 신문 보고 있던 아버지가 기분이 아주 그냥 건조해져 갖고 한 소리 해줘. 아이고 잘한다. 그 학교 다닐 때 어떻게 산 거 내가 다 알아. 그 3학년 때 누구랑 사귀었다며. 그 얘기는 또 거기서 왜 나와? 내가 그걸 진작 알았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둘이서 말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대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애는 공부 잘해갖고 칭찬받아갖고 왔는데 부모는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 앞에서. 이게 바로 나를 높이려고 했던 결말이에요. 나를 높이니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삽시간에 그 공동체가 하나는커녕 막 뿔뿔이 흩어지고 엉망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나를 높이면은 결과는 늘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은 이러해요. 야, 니네 아버지 닮아갖고 공부도 잘하고 참 어디에서나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참 아버지 닮아서 이렇게 참 잘됐다. 그 아버지는 또 가만히 있나? 아유, 그래도 엄마 닮으니까 그러지 아빠는 뭐 있니? 엄마 이게 말이 벌써 달라요. 내가 낮아지고 높여주니까 금세 내가 높아져 버렸어요. 결론은 내가 높으려고 하면 뿔뿔이 흩어지는, 하나 되기는커녕 막 박살이 나버리고 나는 초라해지고. 그런데 내가 높여고 내가 낮아져서 높여주고 섬기고 그랬더니 금세 어느새 내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이 방식을 잊고 사는 거예요. 높여줘야 내가 높아지지. 높아지지 않더라도 내가 높여줘야죠. 내가 낮아져야 높아져요. 시소 타는 거라 그러죠. 주님 높아지세요. 그러면서 내가 시소를 주님이 아니야 네가 높아져라 그러면서 내려오시면 내가 높아져. 우리 주님과 내가 시소 타는 거예요. 늘 내가 낮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낮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이럴 때에 두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져요.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두 사람 아니라 2만 명, 20만 명이 모여도 하나를 이룰 수 있어요.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숫자가 많아서 흩어지는 게 아니라 단 둘이라도 내가 자꾸 나의 우월감에 빠진다면은 박살 나버리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은 낮아져서 높여줘야 된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3절 아무 일에든지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가 되는 비결, 하나가 되지 않은 이유 먼저 보면은 이해하고 돕지를 못하는 거. 이해를 해주고 도와주지를 못하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한 번 더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딱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인간은 나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해하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이럴 때 하나가 되는 거지, 이걸 놓치면은 하나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해주고 도와주라는 거죠. 터널 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터널 뷰. 뷰는 이게 보는 것 아니에요. 전망, 전경, 그 경치. 터널 안에서 경치를 보는 거예요. 터널 뷰. 터널 안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터널 안에서 그 뚫려있는, 쫙 뚫려있는 저 하늘을 보여지는데, 터널 안에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이 어떻게 생겼어요? 딱 그 터널 모양으로 요만큼 생겼어요. 네모나게 딱 그거 생겼어요. 그리고 터널이 크기가 얼마나요? 그거 딱 그만한 거예요. 우리가 이 터널 뷰, 여기에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거기에 빠질 수가 있는 거,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전부이다, 다다라고 고집 부리기가 쉬운 거예요. 이거에 우리가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와 같지 않다, 그러면은 잘못된 걸로 알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그럴 때에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다. 사람 중에 힘든 사람이 있어요. 힘든 사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책 한 권 읽은 사람. 책 한 권 읽은 사람 참 힘들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게 전부인 줄 알아. 얼마 전에 그 뮤지컬 하고 있는, 이게 성악을 전공해놓고 아주 탁월한 그 막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그 젊은 음악인인데, 성악을 전공하고 그랬는데 뮤지컬 쪽으로 나가서, 그 유명한 사람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유명한 뮤지컬 가수가 돼 있죠. 지금은 우리나라 국내 정상이죠. 그 인터뷰하는 거 제가 한 거 이렇게 읽어봤더니 하루에 신문을 15가지인가 10가지인가 15가지인가 엄청나게 많이 그 신문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널 뷰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런 거죠. 내가 우리나라에 뭐 보수 신문이 있고 진보 신문이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뭐 이렇게 몇 가지를 골고루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같은 사건을 두고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 뮤지컬 가수는 10편인지 15편인지 모르겠어요. 그 신문을 그렇게 다양하게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여러분, 책 한 권 읽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냥 내 생각이 거기에 탁 틀어박혀져 갖고 아무런 융통성 없이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러한 것에 딱 고착화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렇죠?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린 이 거룩한 융통성을 가져야 됩니다. 포용하고 관용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어요.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 말이에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 그래서 하나가 되지 않고 뿔뿔이 흩어진 이유를 대면서 이것을 놓쳐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면 겸손히 상대방을 높여야 해. 그걸 놓친 거야.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어야 돼. 그걸 놓쳐서 이렇게 평화가 깨지고 분열된 거야.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히 상대방을 높이겠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겠습니다. 이해하고 도와주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를 이루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 이렇게 가르침 속에서 사도 바울이 더 힘주어서 강조하는 이 문제의 결정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럴 때에 하나를 이루고
그럴 때에 바로 이 겸손, 또 상대방 이해, 배려, 높여주는 이런 거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5절 읽어보죠.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돈을 합친다는 것도 아니고, 한 집에 산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집에서 얼굴 맞대고 살면서도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됨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거예요. 다른 이들 탓할 것 없어요. 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를 이루는 비결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마음만 내가 품고 있으면 가정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를 이루고, 우리 일터에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를 이룰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러한 것이다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성육신. 뭐예요?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아닙니까? 성육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내려감의 마음이에요. 내려감. 예수님의 이 내려감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서 우리가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하나됨의 비결을 분명하게 가지고 실천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성탄은 바로 내려감.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곳으로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낮아갖고 그냥 구유 위에 누이시고 그러죠. 짐승 밥통에 누이신 것 아닙니까? 짐승 그 밥통에 그냥, 여물통에 그냥 거기에 누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낮은 대로 오셨어요. 나중에는 막 죽음, 그 무덤 속까지 내려가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 있습니까? 낮아지는 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천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렇게 낮아져 내려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내려감, 이 성탄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내려가서 섬기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 내려가셨는데 내가 그러고 있는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의 모습이죠. 내려감. 어느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인도로 갔잖아요. 그러던 중에 힌두교 승려와 만났습니다. 힌두교 승려와 교제하면서 저를 전도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제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기독교 선교사와 힌두교 승려와 둘이서 같이 길을 가게 됐어요. 길을 가다가 잠시 멈춰 있는 중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선교사님이 발을 잘못 디뎠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 개미 굴이라 그래야 되죠? 개미집, 그 굴을 어떻게 다 밟아버렸어. 흩어버렸어요. 개미 거기서 깔려 죽기도 하고 집이 막 엉망이 되고 그랬겠죠? 갈 바를 잃어버리고 막 헤매고 그러겠죠? 그 모습을 두 사람 같이 딱 바라봤는데 힌두교 승려가 말하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하려 하느냐? 이 죄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오? 그러면서 기독교 선교사님에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교사님 그러니까 이 힌두교 승려가 말하는 거예요. 힌두교는 잘 아시다시피 힌두교나 불교는 윤회설을 믿고 있죠. 윤회설. 다음 세상에서 보다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서 덕을 세우고, 그렇죠? 선을 행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윤회설을 믿고 있는 승려가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다음 세상에서
개미로 태어나시오. 그래서 직접 사과하시오. 지금은 어떻게 사과할 길이 없으니 다음 세상에서 개미로 태어나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선교사님이 소리친 거예요. 맞아요. 그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 6절 7절에 보면 우리 그 예수님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6절 7절 읽어보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죠? 성육신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 탄생 사건, 이것을 통해서 내려감을 직접 실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내려가는 게 어떤 건지, 낮아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온몸으로 전 생애를 걸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의 형체를 입지 않고는 절대로 사람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힌두교 승려도 알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상에 개미로 태어나서 직접 사과하시오.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가 되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 있다면, 섬기는 자리에 달려가기를 기뻐한다면 우리는 하나를 이룰 수가 있지요. 그 공동체는 정말 어느 공동체 숫자에 관계없이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고 참 하나를 이룬 공동체를 들여다보면 역시 다 겸손하게 내려가서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높아지려고 애쓰면은 그 공동체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었다. 성경은 거짓말이라니까요. 내려가야 되는 거야. 낮아져야 되는 거야. 부서져야 되는 거야. 내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섬기는 거예요. 남을 높게 여기는 거죠. 그때 진정한 하나를 이룬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그 품어야 될 마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제 그 예수님 성육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통해서 내려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순종하심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순종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마음, 순종의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고 창에 찍히고 피 흘리고 물 쏟고 그렇게 비참하게 망신당하고 조롱당하면서 죽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 고통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중에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끝까지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은 아버지, 제가 순종할 거예요. 끝까지 순종할 거예요. 순종을 실천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 십자가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 번 더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얼마나 고통이 큰지는 잘 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순종하는 것 좀 보세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는 한 반드시 몸을 던져 순종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로 이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를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 소그룹이 하나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할 때 진정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쉐빙선 아시죠? 쉐빙선. 쉐빙선은 남극, 북극 이런 얼음, 얼음 그 세계에서 얼음을 깨면서 이렇게 바다에서 이제 항해하는 게 바로 이 쉐빙선이죠. 보통 배는 남극, 북극에서 그 얼음 덩어리 큰 거 뭐 엄청나거든요. 그거와 만나면은 완전히 배가 부서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극, 북극, 지금도 그 얼음 바다에서 배들이 지금 막 다니면서 뭐 고기도 잡고 뭐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쉐빙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쉐빙선이 있죠. 우리도 아주 세계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술력을 가지고 쉐빙선을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쉐빙선이, 제가 그 화면들을 그 검색을 해보곤 했는데, 쉐빙선이 앞에서 얼음을 막 깨면서 지나가요. 그럼 그 뒤에 다른 배가 쉐빙선 바로 뒤에 붙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쉐빙선만 따라가면 돼. 쉐빙선이 가는 대로만 가면 돼. 쉐빙선이 오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바른 길, 옳은 길, 승리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멋대로 불순종하고 얼음깨로 돌아다니면 그 배는 금세 파손되고 마는 거죠. 쉐빙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남극에서 북극에서는 쉐빙선 따라다녀야 돼. 그러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강력한 쉐빙선이 얼음을 깨뜨리고 나아갈 때 뒤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음산을 부수고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살면은 어느 누구와도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뜻 따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두가 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마치 쉐빙선을 따라가는 여러 배들이 그 뒤따라가듯이, 안전하게 가듯이 우리도 하나를 이루어서 바르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쉐빙선 따라가는 배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이끄는 표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곳, 그것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어요. 순종은 예수님이 하셨고 부활은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 같이 읽어보죠. 9절부터 읽어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봐요. 9절부터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이름,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즉 예수님 말씀에 순복하고 예수님 권위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우리가 따르고 무릎 꿇을 때에 우리는 다 하나를, 한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고 또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면서 보여주셨어요. 내려가는 모습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보여주셨어요. 순종하는 거 말이에요. 내려가고 순종하고 순종하고 내려가고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만 내가 품는다면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 우리 소그룹이, 우리 교회가 늘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탄의 그 내려가는 마음,
십자가의 그 순종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늘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 뭘 붙잡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바로 이 땅에 오신 내려감의 정신, 십자가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순종의 모습, 우리가 이것 붙잡고 따라가야죠. 이것만 붙잡고 따라가면은 유오디아 순두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저 루디아만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그저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멋지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내가 그래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한국교회 여기저기서 분열의 소식들은 이제 실증나잖아. 이제는 그런 소식은 끊어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여기저기서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쓰임받는 그러한 역사가 지속되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내려오신 예수님, 순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 올려드리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예수는 주, 예수,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우리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올려드려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예수는 주, 예수,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주님,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더 부서지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들을 높여주고 섬기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처럼 순종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손해가 되고 낙심이 돼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루고 참으로 같은 마음을 품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우리 나 자신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어진 같은 마음을 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주님처럼 철저히 낮아져서 섬기는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소그룹을 위해서도 그러한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려감, 그리고 순종, 예수님 탄생,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친히 보여주신 이 놀라운 메시지를 오늘 받았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더 낮아지게 하소서. 내려가게 하소서. 부서지게 하소서. 깨어지게 하소서. 주님, 제가 더 철저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가 순종, 성육신, 십자가 주여 친히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할 때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소그룹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이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가는 예수님의 모습 나도 그렇게 살게 하소서.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 나도 그렇게 예수님 닮아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려가고 순종하고 내려가고 순종하고 내려가고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 쓰시기 좋은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가 분열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행여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오디아 순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루디아가 되고 사도 바울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는 그런 도구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소그룹이 하나를 이루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를 이루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를 이루고 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더 같은 마음을 품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로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해요. 기도할 때 이번 성탄절에 우리 가족이 다 나란히 앉아서 예배하면 좋겠어요. 이번 성탄절에 늘 나와 만나는 우리 이웃, 직장 동료, 내가 늘 만나고는 있지만은 아직 입을 열지 못하고 손을 내밀지 못했는데 2014년 성탄절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어요. 참으로 우리가 전하지 않으니까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도 세상이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고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죠. 이 시간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게 계속 부담 주시는 그 얼굴, 그를
이번 성탄절에 초대하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 올리세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을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복음화되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VIP들 이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셔서 참으로 이번 성탄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는 역사로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4년 성탄절에 아버지 우리 가족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이웃들이 이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입을 열어서 초대하기를 원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중에 꼭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도와주시면 됩니다. 참으로 올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지 않았던 우리 이웃 우리 아버지여 사랑하는 이들이 꼭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면 좋겠어요. 주님 만난 감격으로 충만하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적셔지면 좋겠어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도우소서. 주님 같이 하소서. 역사하소서. 한없는 은혜로 건너오는 여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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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역사하소서.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같이 하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서 이번 성탄이 바로 전도의 기회가 되고 이번 성탄을 통하여서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되고 이번 성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에게 부셔주신 이들이 꼭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부담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손을 내밀고 입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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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꼭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VIP들 주님의 VIP들 아버지 꼭 주님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낮아지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러 나를 살리러 낮아지며 부서지면서까지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말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결단하였나이다. 내려가고 순종하고 더 낮아지기로 말입니다. 주님 들려주신 이 말씀 꼭 기억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 참으로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하고 우리 소그룹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하고 우리 한국교회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으로 이어지는 역사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특별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낮아지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되 무엇보다도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철저히 주님 음성에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